반갑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4장 5절로 7절 말씀 그리고 출애굽기 29장 20절로 21절 말씀 중심으로 제사장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 큰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제사장은 이 라틴어로 폰티펙스입니다. 폰티펙스, 이게 뭐냐면 중보자, 다리, 영어로 브릿지죠. 브릿지.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완전히 단절된 것을 잇는 관계, 잇는 역할, 잇는 사명, 이것이 바로 제사장의 반열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기 위한 중보자이기 때문에 다리 브릿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다리 역할이 그냥 보통 다리가 아니라 십자가 순교입니다. 십자가 순교. 그래서 정말로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내 성뿌리가 죽어야 되고 육성이 다 죽으셔서 정말로 성령님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 제사장 복장을 보면 이렇게 이 제사장 예복을 입었죠, 그죠? 제사장의 예복을 입었는데 머리에 지금 투구 모자를 쓰고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이마에 금태를 둘렀습니다. 금태, 이 순금으로 만든 금태인데 이게 뭐냐면은 야훼 코데시라고 히브리어로 글이 써져 있습니다. 야훼 코데시, 이게 여호와께 성결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께 성결하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은 주의 종들은 성결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끗하고 영적으로 거룩하고 혼적으로 깨끗하고 혼적으로 거룩하고 그리고 육적으로 거룩하고 육적으로 깨끗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이 전부 다 깨끗한 거, 이게 야훼 코데시입니다. 여호와께 성결해야 됩니다. 흠이 있으면 안 돼, 티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구약 때는 성막에 들어가면요, 지성소 가면 죽어버립니다. 그만큼 이 자리가 굉장히 귀한 자리인데, 그래서 이게 주의 종들로서 자신을 좀 돌아보시 바랍니다. 나는 지금 주 앞에 어떤 상태인가, 어떤 영적 상태인가 돌아보시고 과연 내가 쓰임 받을 만한 그릇인가, 이걸 봐야 됩니다. 쓰임 받을 만한 그릇인가. 주께서 믿고 맡겨도 될 정도로, 주님께서 그분의 그 엄청난 일을 믿고 맡겨도 될 정도로, 그분의 그 엄청난 은사를, 능력을, 영역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고 맡겨도 될 정도로 그렇게 성결되고 성별되고 성화되고 구별되고 거룩해져 있는가, 이걸 좀 돌아보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설교를 백날 들어도 이게 타성해져서는 안 됩니다. 안 되고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 되셔서 어떻게 하든 내가 그 말씀에 나한테 영을 찔러 쪼개고 혼을 찔러 쪼개고, 혼이 내 생각과 마음이잖아요. 내 생각과 마음을 찔러 쪼개고 육을 찔러 쪼개는 그런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하, 그렇구나, 내가 잘못됐구나, 잘못 살았구나, 내가 속았구나, 내가 뭐 뒤집어 씌웠구나,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깨닫고 그걸 벗겨내야지. 벗겨내는 것이 회개입니다. 아멘. 벗겨내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 역사길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가 문패, 집에 문패가 있는 것처럼, 그렇죠? 집에 문패 있죠. 또 회사 가면 회장이든 사장이든 상무든 전무든 그게 그 간판 있지 않습니까? 저 책상에 그분의 신분을 대변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 우리는 주의 종들로서 우리 모두 제사장 반열인데, 주께서 보실 때 여기에 이마에 영적으로 그분은 볼 거 아닙니까? 너는 깨끗하구나, 너는 깨끗하구나, 너는 성별되었구나, 너는 구별되었구나, 너는 거룩하구나, 이게 인정을 받아야 돼요.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 그 깨닫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며칠째 계속하고 있지만은 로마서 6장 5절 6절 말씀 뭡니까? 주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억울하게 죽었잖아요. 너무너무 억울하게 죽습니다. 그분만큼 억울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 그 억울한 게 아닙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브릿지 역할을 했잖아요. 그렇죠? 중보자 역할을 했잖아요. 그걸 위해서 그분 죽었잖아요.
우리 1차원적으로 볼 때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억울하게 죽었지만 아닙니다. 그 죽음은 너무나 보람된 죽음이고 너무나 거룩한 죽음이고, 그렇죠? 너무나 소중한 죽음입니다. 그분의 죽음을 주께서 보상했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부활을 줘요. 부활. 사망 권세에 시고 부활을 주셨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또 뭘 줬으면 그분의 이름을 가장 천하 만국의 모든 이름 중에 가장 귀한 이름으로, 그렇죠? 가장 소중한 이름으로 주었지 않습니까? 그분의 이름 앞에 모든 게 무릎 꿇게 만들었잖아요. 하늘에는 모든 것들이 무릎 꿇고, 땅에는 모든 것들이 무릎 꿇고, 땅 아래 있는 것들이 모든 것들이 무릎 꿇었잖아요. 그렇죠? 가장 존귀한 이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분이 버리지가 되었다. 그 말은 한 영혼을 위해 그분께서 중보자가 되었다. 이 말은 바로 번제물이 되었다. 화목제물 되었다. 대속제물 되었다. 속제물 된 겁니다. 한마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된 겁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과연 내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되고 있는가? 또 내가 어떤 누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그분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그분을 위하여 내가 번제물이 되었는가? 화목제물 되었는가? 대속제물 되었는가? 속죄제물 되었는가? 이걸 깨닫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게 오늘 개정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이를 보면은 지금 이 옛사람이 있죠. 옛사람. 우리의 옛사람을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게 버려. 우리의 죽음은 뭐야? 형이 끝나니까, 그렇죠. 형이 끝나잖아요. 아무리 중죄인도 죽어버리면 거기서 형이 끝나잖아요. 더 이상 형이 집행 안 되잖아요. 집행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죄의 몸이 죄의 몸. 죄의 몸인데 이 죄의 몸을 끊는 거는, 멸하는 거는, 졸업하는 거는, 끝장내는 건 어떻게 합니까? 내 옛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 죄의 몸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죄의 노예도 없어지는 겁니다. 죄에서 해방되는 거죠. 죄에서 해방된다. 이게 마귀한테, 사탄한테, 귀신한테 노예로 있다가 해방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뭡니까? 내 옛사람을 죽이는 거. 내 이 썬뿌리 육성을 죽이는 거. 깨닫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지금 보면은 이 지금 주의 종들은 이 뭡니까? 제사장들은, 옛날에 제사장들은 그 흉패를 가슴에 달았잖아요. 그죠? 가슴에 달았어요. 그게 12보석이 달려있거든요. 12지파 이름입니다. 12지파 이름인데 그게 유다, 이사갈, 스불론, 르우벤, 시몬, 갓,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단, 아셀, 납달리 쭉 나오거든요. 이분들의 이름이 지금 전부 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이분들 이름이 천국의 문이 진주문인데 12진주문인데 12진주문 그 문 하나하나 이름 위에 이름이 다 있어. 그게 12지파 이름이 다 있는 겁니다. 이분들 이름이 보석이야. 홍보석, 황옥, 녹주옥, 석류석, 남보석, 호박, 백만호, 자수정, 녹보석, 호만호, 벽옥. 그 이름이 다 있거든요. 그럼 이분들 이름이 어디 있느냐? 천국에 가면은 진주문인데 12진주문인데 그 문 위에 문 이름이 전부 다 뭐라고요? 이게 12지파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기초석 있거든요. 기초석. 그 문을 만들면 기초석이 필요하잖아요. 그 기초석의 이름이 또 뭐냐? 기초석 이름이 이게 또 신기한 겁니다. 이게 12사도 이름, 12사도예요. 12사도 이름입니다. 오늘 제가 왜 이 설교하느냐? 바로 이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12제자와 12사도는 틀립니다. 12제자는 실패작입니다. 그렇죠? 12제자는 실패작. 이것 때문에 지금 원래 이 설교하는 겁니다. 12사도와 12제자는 천지차입니다. 12제자는 실패작입니다. 12제자 불렀지만 그분들은 전부 도망자입니다. 도망자. 마가다락방 전에 다, 그죠? 마가다락방 전에 전부 도망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힐 때 다 도망갔잖아요. 가룟 유다는 예수 팔아먹었고, 그리고 베드로는 주님을 욕까지 했습니다.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갔거든요. 12제자 전부 도망갔어요. 그런데 마가다락방에서 뭡니까?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할 때는, 그때는 가룟 유다는 죽고 없습니다. 그렇죠? 가룟 유다는 죽었고, 그리고 11제자 기도한 거죠. 11제자. 그렇죠? 11제자가 기도한 겁니다. 11제자 포함해서 120문도가 기도했잖아요. 원래 처음 올 때는 500명이 왔지만 다 어주인 떠주인 다 빠지고 120명 기도했죠. 거기에
열한 제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이 기도하고 나서는 뭡니까? 그때 성령 불 받았잖아요. 성령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그 불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때 영계가 다 열렸어. 영안이 다 열렸습니다. 은사가 다 열렸습니다. 그때부터 이분들은 옛날에 도망자가 아닙니다. 어떻게 변합니까? 그때부터 이분들은 순교자로 바뀌어. 그 순교자 이름이 바로 사도입니다. 제자와 사도는 하늘과 땅 같은 차이입니다. 이러면 제자 반열 되면 안 되고 무슨 반열? 사도 반열이 돼야 돼. 그는 순교자 반열. 그 순교자 이름이 천국의 기초석에. 아멘. 12진주문 위에 이름은 12지파 이름 됐고 밑에 기초석 이름 뭡니까? 그 문 하나하나에 12사도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깨달읍시다. 이게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 하나 오늘 설명하려고 지금 이 설교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창세기 5장 1절 3절 말씀처럼 우리는 형상 회복되어야 됩니다. 형상 회복되어야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을 다시 찾는 것처럼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다시 찾는 것처럼 현재 에덴 동산은 없지만은 이 집 인간의 모양대로 창조됐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나올 때는 쫓겨 나올 때는 형상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결국 뭡니까? 에덴 동산 빼앗겨버리고 쫓겨났죠. 추방됐죠. 그리고는 자식들이 살인범 되고요. 그렇죠. 이 엄청난 사건 터집니다. 우리가 축복받을 길은 쓰임받을 길은 형상 회복되는 것이고 그래서 철저히 갈라디아서 장 20절 말씀 되셔서 우리는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혀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12지파 이름도 보석이에요. 전부 보석. 또 12사도 이름도 전부 보석입니다. 그 천국 그 보석같이 빛나는 보석같이 진짜 보석으로 반짝반짝 빛납니다. 12지파 이름이 보석으로 빛나고 있고 12사도 이름이 보석으로 천국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진주문의 이름이 전부 다 12지파 이름. 12진주문의 그 기초가 뭡니까? 12사도의 이름이 보석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와 있습니다. 성령께서 사도 요한을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서 천국의 예루살렘성 보여주잖아요. 그 예루살렘성 가보니까는 반짝반짝 빛나는 그쯤은 길이 좀 황금길이지 않습니까? 보석으로 깔렸습니다. 그 휘황찬란한 거기는 죽음도 없고 눈물도 없고 질병도 없잖아요. 아픔도 없지 않습니까? 그 좋은 천국에 보니까는 12진주문이 반짝반짝 빛나는데 그 진주문 하나하나 이름이 전부 다 12지파 이름이고 밑에 지금 기초석이 뭡니까? 전부 다 12사도 이름입니다. 야, 그렇구나.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야. 여러분이 하늘에 밤하늘에 별같이 빛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돼야 돼요. 철저히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이 돼야 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너와 나는 일심동체다. 영적 부부다. 이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와 합하는 자가 돼야 돼. 주와 합하는 자는 너의 영이 내 영이 된다. 네 영이 내 영이 된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 그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뭡니까? 우리는 성령님의 성전 됩니다. 우리를 성령님의 성전 만드시려고 주께서 피값으로 당시 생목성 끊으셔서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면 그래서 우리는 그 성전의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게 대표적인 인물은 누굽니까? 우리의 롤모델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나는 은과 금이 없지만 내 안에 예수가 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거라. 심지어 지나갈 때 그림자만 더 펴도 그렇죠. 모든 병이 고침받았잖아요. 역사에 있을 줄 믿습니다. 요 단계 때 보내면은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나님의 밭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동력자 하나님의 동력자 됩니다. 그러면은 영이 확 열려버리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디모데후서 2장 4절 5절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디모데후서 2장 4절 5절 무슨 말입니까? 군사로 모집된 자는 군사를 모집한 자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군사로 모집된 자는 군사를 모집한 자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우리를 모집한 자 누굽니까? 예수님, 성령님, 그렇죠? 우리는 그분의 마음을 기쁘게 했겠고요. 우리는 그분의 마음을 기쁘게 하시 바랍니다. 그 롤모델이 뭡니까? 필립보서 2장 6절부터 5절부터 11절까지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어떤 마음?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다 버리시고 하나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 숭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엄청난 사가 그 일을 두고 주님이 얼마나 기뻤던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뻤던지 그의 이름을 천하만국 위에 뛰어난 이름 가장 귀한 이름으로 만드시고 그 이름에 모든 무릎을 꿇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으면은 그 영역이 우리 들어와 있으면 우리가 예수 이름을 사역할 때 하늘의 모든 것들이 예수의 무릎을 꿇기 때문에 공중에서 자꾸 어둠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잖아요. 땅에는 모든 것들 사건, 사고, 문제, 질병, 우리가 고칠 수 있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그렇죠? 심지어 말기암 환자 이런 시한부 인생도 사망의 영을 떠나보내고 아멘. 사망의 영을 물리칠 수 있지 않습니까? 죽음의 영을 물리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말씀 무슨 말입니까? 천국 열쇠, 천국 열쇠. 그렇죠? 네가 이 땅에서 매이면은 내가 하늘에서 매이고 네가 이 땅에서 풀면은 내가 하늘에서 풀어주겠다. 이 엄청난 말의 권세 주는 거죠. 이게 예레미야 4장 14절 말씀 너의 입에 내 말이 불이 되게 하고 너의 입에 있는 내 말이 불이 되게 하고 우리 말이 불이 되는 겁니다. 우리 말이 예수 하나님 말이 불의 역사 나타납니다. 이게 바로 에스겔 7장 27절 무슨 불? 단세불 이글이글 타는 단세불 흐리성도 불 같고 흐리아도 불 같고 사방으로 광채가 그 속과 주의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잖아요. 그렇죠? 또 말라기 3장 2절 말씀 무슨 불? 검을 연다는 자의 불 표백하는 자의 잿물 아멘. 또 말라기 4장 1절 말씀 영광로 불 잡철 고철 다 녹이고 태우는 아멘. 불숨을 다 뽑아내는 그 불의 역사가 임한다 이 말입니다. 또 히브리서 12장 29절 무슨 불? 소멸의 불 영적 쓰레기를 전부 다 영적 쓰레기 소극적인 거 다 집어태우는 그 엄청난 불 오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9절에 주께서 말하죠. 내가 이 땅에 뭘 던지러 왔다? 불을 던지러 왔다. 이 불만 받으면 내가 더 이상 원할 것이 없다. 제발 불 받아라. 그 불이 어디 왔습니까? 마가다락방에 왔어요. 이 불 받기 바랍니다. 그러니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보니까 농부가 밭을 갈다가 뭘 발견하죠? 그죠? 진주 보화를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걸 살려고 자기 집에 가서 채소를 가져서 물질 가서 그 밭을 사용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반드시 대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내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아멘. 깨닫기 바랍니다. 이걸 듣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니까는 하늘에 지금 성전이 보이는데 하늘 예루살렘 성전이 보이는데 그 문이 12진주문인데 그 문이 뭡니까? 전부 다 뭐로 되어 있다고요? 전부 다 뭐로 되어 있다고요? 진주로 되는데 진주 위에 뭡니까? 이름이 전부 다 12지파 이름이고 밑에 기초석은 12사도 이름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는 제자는 그 이름이 안 됩니다. 사도 반열, 순교자 반열. 아멘. 12사도가 순교 신학자들이 다 이야기가 좀 틀립니다. 그러니까 그냥 참고하시면 돼요. 왜요? 12사도 중에 한 사람 끼었죠. 누굽니까? 마띠아 들어갔죠. 그런데 이제 어떤 분은 마띠아라 그러고 어떤 신학자는 바울 사도 바울 이야기한 분도 있습니다. 왜요? 바울도 순교했잖아요. 그렇죠? 바울도 순교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깨닫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을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로 오늘 가장 중요한 거 그렇구나. 제자 반열 가지고 가는데 사도 반열에 들어가야 돼. 제자 반열은 도망자입니다. 도망자. 사도 반열은 뭡니까? 순교자. 그렇죠? 순교자. 여러분들 이런 마음으로 이게 내가 죽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5절 6절 우리 배웠죠.
그렇죠? 무슨 말씀 배웠습니까? 네가 억울하게 죽어라. 억울하지만 죽어라. 예수께서 억울하게 죽었던 것처럼 너도 억울하게 죽어라. 그게 헛된 것이 아닙니다. 이게 영혼 구원을 위하여 우리 주님은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아무 죄도 없지만, 아무 실수도 없지만, 아무 허물도 없지만, 아무 약점도 없지만 그분은 억울하게 죽었어. 그런데 그 억울하게 죽은 것을 주님은 우리 하나님을 그냥 두지 않고 그걸 보상합니다. 어떻게 해요? 부활로 보상하시고, 부활을 선물로 주시고, 사망 것을 이기게 만드시고, 가장 연약한 이름이었던, 가장 보잘것없는 이름이었던 그 예수 이름을 천하만국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 이름 앞에 모든 것이 무릎 꿇게 만들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주님은 그만큼 영혼 구원을 기뻐하십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여러분들이 헌신한다, 희생한다, 핍박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설사 선교까지 간다 하더라도 주님은 그걸 그냥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보상하십니다. 반드시 선물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아주 선물을 톡톡히 받았죠. 확실하게 받았죠. 그렇죠? 부활을 선물로 받았어요. 부활을. 그래서 시편 23편 나오잖아요. 예언한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 맑은 시냇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않습니다. 왜요? 그분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해 주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그가 내게 뭘 부어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기름이 뭡니까? 내 존재감을 높이는 거죠. 내 위치를 확실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내 신분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죠. 뭘로요? 왕 같은 제사장,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자로 그 신분을 높이는 거죠. 내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 다음에 그 원수의 목전에서 상대를 뿌려주도록, 아멘, 상을 베풀어 주신다. 잔치상을 베풀어 주신다. 아멘. 옛말하고 간장하게 만들어 주신다. 살아계신 주님을 알리게 하는 겁니다. 아멘. 절대로 실패자가 아닙니다. 절대로 망하는 게 아닙니다. 깨닫는 이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반드시 순양의 피를 귓불에 바르고 오른쪽 엄지와 오른쪽 발엄지에 발라야 하고 옷에도 발라라 그럽니다. 제사장은 반드시 뭘 발라라고요? 순양. 아멘. 순양의 피를 귓불에 바르고 오른쪽 엄지, 오른쪽 발엄지에 바르고 옷에 발라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는 어린 양을 취하여 그 피를 문인방과 문신을 쥐에 발랐습니다. 그랬을 때 죽음 세상은 지나갔잖아요. 어린 양은 뭡니까? 세상의 죄를 지어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은 세상의 죄를 제거하러 오신 분이다, 이렇게 소개하거든요.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 바로 양의 문이십니다. 우리 모든 죄를 씻기 위해서 오신 분, 우리 모든 죄를 제거하려고 오신 분, 아멘. 그분이 땅에 뭘로 오셨습니까? 브릿지로, 중보자로, 폰티펙스로 오신 겁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그분은 말 그대로 야훼 코데시, 성결한 자, 여호와 앞에 성결한 자. 의인은 없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그분만이 자격이 있죠. 완전히 하나님 그 자체이기 때문에. 인카네이션, 성육신 오시잖아요. 깨닫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오셨는데 우리가 그 성품을 닮아가자 이 말입니다. 그 영성을 닮아가자. 그 인품을 닮아가자. 깨닫는 우리 못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 들어갈 때는 뭘 가져갑니까? 염소피. 아까 제사장은 뭡니까? 제사장은 뭡니까? 반드시 순양의 피를, 양, 아멘. 양의 피를 귓불에 바르고 오른쪽 엄지, 오른발 쪽 엄지에 발라서 또 옷도 발라라. 그 순양을 발랐어. 순양, 양입니다. 그러면은 양, 우리 수컷 그러면 가장 책임 있는 거, 책임. 가정을 다스리는, 그죠? 그 상식이, 그거는 표본이잖아요. 그죠? 그게 뭡니까? 이게 책임의 의식, 책임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지금 대제사장은 틀려. 제사장과 대제사장은 틀립니다. 대제사장은 뭡니까? 지성소 갈 때, 이 제사장은 성소 들어갈 때 순양의 피를 발랐지만, 그렇죠?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지성소 갈 때 뭘 바릅니까? 염소 피를 발라. 야곱이 별미 들었잖아요. 야곱이 별미 들을 때 뭘? 염소를 잡아서 별미 들었잖아요. 염소는 들이받잖아요.
양은 순종의 대명사. 그렇죠? 이 지금 염소는 대적의 대명사. 그렇죠? 염소는 뭡니까? 이게 우리의 육성이야. 육성, 쓴뿌리. 우리 주님은 우리 이 몸이 뭡니까? 성전되기 원합니다. 지성소 단계 되기 원합니다. 아멘. 여기 육성 선불이 없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령 되기 바라고, 우리 영이 하나님의 영이 되고, 우리 몸이 예수 몸이 되고, 우리 몸이 주의 몸이 되고, 성령님의 성전 되고, 우리 몸이 주님과 일신동체 영적 부부 되기 원하잖아요. 그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다 이루어 주라. 요한복음 15년 7절 말씀. 우리가 뭡니까? 정말로 주님과 하나만 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는 그때부터 너와 난 일심동체니까 그때부터 너는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어 주라. 아멘. 깨닫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은사도고요. 예언도 그죠? 은사적인 예언이 있고 은사적인 예언이 있고, 그렇죠? 또 뭡니까? 그렇죠? 말씀의 예언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두 가지죠. 은사적인 예언도 있고 뭡니까? 또 말씀적인 예언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말씀을 이렇게 해라 하면 복을 받고, 하지 마라 하는 복을 받고, 그게 예언이지 않습니까? 그게 말씀의 예언도 있고 은사적인 예언도 있거든. 그 성경 보면 방언도 하고 예언하길 힘쓰라 그랬지 않습니까? 예언하길 힘쓰라. 아멘. 여기서 깊이 깨달아야 돼요. 아멘. 진짜로 내가 지성소 되어 있는가? 성령께서 와 계신가? 그리고 내 속에 쓴뿌리 없는가? 육성이 없는가? 그리고 정말로 주께서 주시는 음성인가? 그 음성을 하는 예언은 그 진짜죠. 그렇죠? 그거는 진짜죠.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내가 아무리 봐도 예언 같지가 않아요. 모두가 다. 그 예언하는 분들의 쓴뿌리는 내가 볼 때 너무 많아. 육성이 너무너무 많아. 양신 역사가 너무너무 많아. 너무너무 엉터리가 많아. 지 맘대로 시부래. 지 맘대로. 돈 떠들려고 예수 무당짓 하고 있어요. 이건 아니거든.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그 예언하기를 힘쓰라 이 말 한마디도 우리가 책임을 져야 돼요. 진짜 예언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로 성령님에 붙들려 가지고 성경에서 직접 주신 주의 음성을 듣고 할 수 있는 그 통로가 될 수 있는 그분의 영적 아바타가 될 수 있는 그게 돼야 되는데 과연 그럴까? 그런 중에 이 땅에 몇 명이나 될까? 이게 우리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깊이 깨달아 주셔서. 너무너무 엉터리가 많아요.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언하기 힘쓰려서 함부로 배워가지고 지 맘대로 씹으려고 아닙니다. 깨닫는 우리 못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이 선뿌리를 뽑아가지고 올 때에, 육성을 뽑아가지고 올 때에 내 허점, 약점, 실수, 허물, 죄 이런 걸 뽑아가지고 여기 있습니다. 드릴 때에 내가 성별되고 구별돼 성화될 때에 거룩해질 때에 주님은 가장 기뻐하시거든요. 그게 바로 염소피입니다. 아멘. 그게 야곱의 별미입니다. 그걸 이삭이 받고 그 별미를 받고 축복 야곱에게 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복을 받기 위해서는 내 선뿌리를 별미로 드려야 돼. 내 육성을 별미로 드려야 돼. 그런 주께서 그걸 다 받으시고 진짜 복을 쏟아 부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 들어갈 때는 염소피를 가져간다. 제사장이 성소 들어갈 때는 순양의 피를 가져가지만 틀립니다. 제사장이 성소, 지성소 아닙니다. 성소 들어갈 때는 뭡니까? 순양의 피를 가져가지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이해가 되십니까? 제사장은 수시로 하루도 몇 번씩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루도 몇 번씩 들어갈 수 있어. 그렇죠. 이때는 뭘 가져간다고요? 순양의 피를 가져갑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이때는 목숨을 걸어야 돼. 성소 들어갈 때는 사람 안 죽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안 죽여. 그런데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거, 지성소 들어갈 때는 죄가성 죽여버립니다. 목숨 걸고 들어갑니다. 그때 가져온 것이 뭐라고요? 염소피. 아멘. 염소피. 이게
열두 제자가 열두 사도로 바뀌는 것. 아멘. 도망자가 순교자로 바뀌는 것. 그 분기점이 뭡니까? 깨달음. 깨달음과 거듭남. 어디에서? 마가다락방에서. 우리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여기 왜 왔습니까? 깨달아야 돼.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고. 그래서 거듭나야 됩니다. 내 속에 들어온 걸 다 뽑아내야 돼. 그럴 때 여러분이 자꾸 발전되고 더욱더 심화 과정으로 주님 서로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영성세계로 더욱더 깊이 은사세계로 더욱더 깊이 성경 속으로 더욱더 깊이 주님의 영적 세계로 더욱더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내가 깨달아질 때, 거듭날 때. 여러분은 철저히 거듭나시고 철저히 깨달기 위해서 무릎을 탁탁 쳐야 돼요. 아, 그렇구나. 내가 속았구나. 내가 뒤집어 씌웠구나. 내가 몰랐구나. 내가 그들의 어릿광대가 되었구나. 내가 어둠의 영들의 어릿광대가 되었구나. 노리개감이 되었구나. 내가 속았구나. 내가 이용당했구나. 이거 알아야 됩니다. 이걸 철저히 깨닫고 내가 정말 육신의 정욕으로 이성의 자랑으로 안목의 정욕으로 내가 똘똘 뭉쳤구나. 외식과 가식과 거짓과 포장이 나를 둘러쳐 있었구나. 회칠할 무덤이었구나. 너무너무 내가 속았구나.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으셔서 오늘 베드로전서 9절 말씀처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랍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우리의 한 분 한 분이 거룩한 나라. 여러분 한 분이 뭐요? 여러분이 전부 다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여러분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사망의 권세에서 불러내가지고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것. 그리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복음을 전파하게 하려고, 아멘, 여러분에게 쓰시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가,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이걸 깨달으셔서 여러분은 지금 주님이 역사하시면 천하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천하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아멘. 천하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주께서 역사하시면 우리는 왜요? 그분의 영적 아바타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니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서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걸어다니는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걸어다니는 움직이는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성령님의 바로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분의 쓰임받는 영적 아바타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의 손끝을 통하여, 여러분의 입을 통하여, 여러분 눈을 통하여, 여러분 몸을 통하여 창조에서 일어나 창조. 불가능 가능케 만듭니다. 무의 수를 창조합니다. 불가사의한 일이 났더니, 신기한 일이 났더니, 이게 신묘막측한 일, 상상도 꿈도 못할 일, 정말 크고 비밀한 일이 나타납니다. 이게 여러분을 도구로 쓰신다 이 말입니다. 이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인간의 생각을 버리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겠다 다 버리시 바랍니다. 주님께 딱 붙들려 버리면 여러분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성경은 약속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선들이다. 거룩한 나라다.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가지고 그의 귀한 빛에, 기이한 빛, 신기한 빛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복음을 선포하게 하려고.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낮은 자를 높여주는 것. 낮은 사람을 높은 사람 만들어버려. 천한 사람을 귀한 사람 만들어버립니다. 병든 사람을 고쳐버립니다. 가난한 자 부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죽을 자 살려버립니다. 지옥 갈 자 천국에 만듭니다. 인생 대역전 드라마를 일으켜 창조 역사 나타납니다. 불가사의한 신기한 일이 나타납니다. 그걸 여러분이 도구로 쓰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힘을 내셔서 내가 성결하면 돼. 내가 거룩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아멘. 그래서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그렇죠?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고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아멘. 욥은 당대의 의인이었고요. 동방의 의인이었고 정직한 자였어요. 정직한 자. 아멘. 고넬료는 구제를 많이 했고 기도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분들 다 복을 받잖아요. 그렇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복을 받습니다. 엄청난 축복의 반열에 쓰임 받죠. 이게 전부 다 뭡니까? 어떻게 내 쓰임 받느냐? 그것은 내 하기 나름입니다. 여러분 깨달으셔서 어떻게든 예수 심장을 가지면 돼요. 예수 심장, 예수 성품 갖는 우리 모두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옮기시더니 그 아들을 내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어느 말씀은 똑같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똑같잖아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어두운 데서 불러냈습니다. 기이한 빛의 나라로 들어게 만든 것. 아멘. 이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하고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말씀이 같은 영맥입니다. 깨달읍시다. 불러내서 좋은 객에 쓰임받게 하려고. 아멘. 여러분이 불러냈습니다. 불러냈어요. 길갈 과정 통과했습니다. 수치가 떠나갔습니다. 출애굽 과정 통과했습니다. 이제 베델 과정이 남았어. 철저히 육성을 뽑아야 돼. 여기서 지금 여기서 광야 과정입니다. 철저히 뽑아야 돼. 내 못된 성깔 기질 다 뽑아야 돼. 혈기 교만 다 뽑아야 됩니다. 아멘. 이거 다 뽑아야 돼. 그래서 로마서 6장 5절 6절 말씀에 너도 억울하게 죽어라. 억울하게 죽어라. 영혼 고난이 있어서 억울한 일이 있을 것이다. 너무너무 억울한 일이 있을 것이다. 절대로 용서 못할 일, 용서해서도 안 될 일, 절대로 사랑할 수 없는 일, 절대로 사랑해서도 안 될 일,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일, 절대로 이해해서도 안 될 일,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너는 용서해라. 너는 이해해라. 너는 사랑해라. 그래야 너에게 네가 죽어라. 억울하지만 네가 죽어라. 네가 복수하지 말고 네가 호흡하지 말고 네가 따지지 말고 네가 죽어. 네가 죽어. 죽으면은 내가 너한테 부활의 기쁨을 줄 거야. 부활을 선물로 줄 거야. 옛사람을 십자가 못 박게 죽여. 그러면 너의 죄의 몸이 드디어 졸업하는 거야. 죄의 몸이 없어지는 겁니다.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아멘. 그게 내가 억울하지만 죽을 때 그때 은사가 열립니다. 영계가 열리고 영안이 열립니다. 성경이 열립니다. 축복이 열립니다. 영권이 풀리고 물권이 풀리고 인권이 풀립니다. 그치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게 안 되더라고요. 나는 아닙니다. 나는 못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 때문에 한 거지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안 되더라고요. 폭발하고 말아. 폭발 안 되더라고요. 만약에 그 단계만 뛰어넘었다면 진짜 큰 종 될 텐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거기서 스톱. 지금도 안 났습니다.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을 수 없는 시험이 올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아픔이 올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억울하고 너무너무 분하고 너무너무 서운한 일이 올 수 있습니다. 요걸 뛰어넘어야 돼. 로마서 6장 5절 6절 말씀 죽으라. 억울하지만 죽으라. 억울하지만 죽으라. 옛사람은 십자가 못 박으라. 억울할 때 내 속에 썬불이 나오거든요. 억울하기 때문에 내가 억울하니까 썬불이 나오는 겁니다. 분노가 나오는 거예요. 혈기 나오면 폭발합니다. 억울하기 때문에 분노가 나와 혈기가 나옵니다. 폭발. 이걸 죽여야 돼. 이걸 못 죽여. 다 폭발해버려. 다 폭발. 그러면 하나님 보시고 너 아직도 멀었어. 다시 원점으로. 너 빵점이야. 다시 시작. 그래서 연단이 끝이 없어. 영권이 막히고 물권이 막히고 인권이 막히고 시련과 고통이 끝이 없습니다.
산전, 수전, 공중전, 우전이 끝이 없습니다. 깨달읍시다. 이게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현실입니다. 명명백백한 현실입니다. 일반 교회에서 이런 설교 안 하잖아요. 이 영의 설교입니다. 영의 설교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현실이죠. 분명한 현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쓰시려고 지금 짤짤 흔듭니다. 짤짤 흔듭니다. 시험을 줍니다. 사탄을 도구로 쓸 때가 있습니다. 분노를 나게끔, 혈기가 나게끔, 폭발하게끔, 참지 못하게끔 만드는 게 있습니다. 그때 그걸 죽어야 돼. 그걸 죽으면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영성 상태가 업그레이드 될 수, 업그레이드. 완전 업그레이드 됩니다. 근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좌절, 다시 빵점, 다시 시작. 항아리 9가지 물이 가득 채워지면은, 그렇죠? 포도주 됩니다. 잔치집 되죠. 잔치 파티가 됩니다. 축제가 됩니다. 근데 물이 99% 필요 없어. 그거 쏟아버리면 끝이야. 다시 채워야 돼. 다시 또 시작입니다.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돌듯 도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주에 너무너무 많아요. 축복밖에 원합니까? 쓰임밖에 원합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화내면 안 됩니다. 혈기 부리면 안 됩니다. 무조건 죽어. 내가 옳았어도 죽어. 내가 잘했어도 죽어. 상대방이 잘못했고 내가 잘했어. 그래도 죽어. 무조건 죽어. 그게 로마서 6장 5절 6절 말씀. 로마서 6장 5절 6절 말씀. 예수께서 십자가 죽은 것처럼 너도 그리 죽어라. 주께서 십자가 죽은 것처럼 너도 그렇게 죽어라. 그러면 너도 주님처럼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 옛사람은 십자가 못 박히라. 그러면 죄의 몸이 없어진다. 죄의 노예도 없어진다. 완전히 자유함 해방받는다. 그때는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결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모두가 만인 제상시대입니다. 성도도 제상 반열, 집사님도 권사님도 장로님도 최종도 전부 다 제상 반열입니다. 그럼 우리가 다 죽어야 돼. 다 죽어야 됩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야훼 코데시가 돼야 됩니다. 완전히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부 다 정말로 여러분 전부 다 이 지금 영성이 예수 피로 꽉 덮여지기 바랍니다. 예수 피로. 예수 피에 푹 잠겨 있어야 돼. 예수 피로. 푹 잠긴 상태에서. 아멘. 그래서 정말 그분의 인품을 담고 그분의 영성을 담고 그분의 사랑을 담고 닮으셔서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깨달읍시다. 우리가 지금 축복이 여러분 엄청나게 많이 왔어. 수없이 기회가 왔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제가 폭발해 버렸어.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한번 돌아보라니까요. 뒤를 돌아보라니까요. 수없이 폭발해 버렸어. 왜? 억울하니까, 분하니까, 서운하니까, 미우니까. 내가 잘해서 그가 잘못해서 용서할 수 없어. 절대로 사랑할 수 없어. 그래서 폭발하는 겁니다. 내가 맞아 그가 틀렸어. 내가 맞아 그가 잘못했어. 말도 안 돼. 폭발. 근데 그게 주님이 그게 우리한테 주 털이겠어. 그게 시험이었어. 이게 우리 다 속았어. 왜 속았습니까?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이 말씀 진작 알았더라면, 그렇죠? 로마서 6장 5절 말씀을 진작 알았더라면 이러면 폭발 안 하지. 그렇죠? 성경을 수십 독을 해도 이게 몰랐어. 그냥 지나가 버렸어. 몰랐어. 진짜 알았더라면 폭발 안 하지. 혈기 안 부리지. 억울해도 죽지. 억울해도 죽지. 깨닫기 바랍니다. 다 폭발해 버렸어. 왜?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이제 알았잖아. 오늘 들었잖아. 이제는 폭발하지 맙시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아멘. 여러분을 짤짤 흔드는 그런 시험거리, 인생의 막대기 있어. 막대기. 남편이 막대기 될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내가 억울해. 주에 어떤 분 나한테 막대기질 합니다. 나를 막 때려. 너무너무 힘들어. 자존심을 때려. 체면을 때려. 내 인격을 때려. 못 견디겠어. 용서할 수 없어.
도대체가 용서할 수 없어. 참을 수가 없어. 품을 수가 없어. 품는 게 뭡니까? 우리 어제 배웠죠. 품는 게. 품는 거. 조개가 그렇죠? 조개가 모래가 들어왔을 때 너무 따갑지만 그걸 품잖아요. 분비물 품잖아요. 그게 예수님 십자가 순교 사건이거든. 깨닫기 바랍니다. 품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랑하라.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용서할 수 없는 용서를 쉬운 게 아니까요. 그게 조개가 이게 뭡니까? 지금 모래알 품는 똑같은 너무너무 따가워. 너무너무 아파. 너무너무 힘들어. 너무너무 괴로워. 그것도 품는 거. 품었더니 진주를 만드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 정신입니다. 이제 알았기 때문에 오늘 배웠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은 철저히 회개하시고 다시 이런 실수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수없는 기회가 와서 축복의 기회가 왔다니까요. 쓰임받는 기회가 왔다니까요. 그런데 폭발해버려서 혈기 뿌려버려서 다 쏟아버렸습니다. 주께서 왜 평점하는 거죠? 채점하는 겁니다. 아이고 너 또 틀렸네. 빵점. 다시 시작. 다시 시작. 여기 다 쏟았습니다. 그놈의 혈기 그 폭발 분노 그 화가 내 인생을 다 망칩니다. 주님은 감사하라 기도하라 그리고 뭡니까? 기뻐하셨습니다. 감사형이 기발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원수를 갚지 말라. 내가 친히 갚아주겠다. 너 원수 갚지 마. 내가 갚아줄게. 너 원수 갚지 마. 내가 갚아줄게. 너 억울하냐? 죽어 그냥 죽어. 네가 원수 갚지 마. 억울하냐? 분하냐? 네가 갚지 마. 내가 갚아줄게. 너는 무조건 죽어 무조건 죽어. 그럼 부활을 선물로 줄 거야. 아멘. 주님과 일심동체되는 그런 역사. 이런 기회가 많이 왔을 겁니다. 이걸 다 놓쳐버려서 그 소리 지금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다시 회복할 길은 그걸 죽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께서 주시는 영적 시험에 통과되는 겁니다. 주께서 주시는 사역의 시험에 통과되는 겁니다. 주께서 주시는 사역의 시험에 통과되고 은사 시험에 통과되고 아멘. 축복의 시험에 통과되는 겁니다. 억울하게 죽으래요. 억울하게. 이삭도 마찬가지. 이삭도 그냥 억울하게 죽었어. 억울해 죽어요. 근데 안 죽었어. 죽고자 사는 겁니다. 살아서 안 죽겠습니다. 그 마음만 받았잖아요. 그리고 복을 주죠. 그때만 그 해 100배나 되는 복을 받습니다. 너의 씨로 말미암아 1000만민이 복을 받게 주겠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어떤 복을 줍니까? 야곱도 마찬가지. 너를 축복한 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 내가 저주하겠다. 그런 복을 받잖아요. 어마어마한 복을 주십니다. 시험을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이게 영적 고등고시입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내 분노를 다스리는 거 이것만큼 힘든 게 없습니다. 내 화를 다스리는 것 이것만큼 힘든 게 없습니다. 그 시편에 나오잖아요.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성을 그저 얻는 것보다 크다고. 그렇죠?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그리 귀한 겁니다. 깨달읍시다. 이제 이기 바랍니다. 이게 영적 고등고시입니다. 분노, 혈기, 폭탄, 폭발합니다. 이 폭발하는 것을 참는 거, 억울하지만 죽는 거, 그게 영적 고등고시입니다. 통과하시면 어마어마한 축복이 올 겁니다. 로마서 6장 5절 6절 말씀 밑줄 쳐놓으시고 그걸 달달 외워. 그러면은 요한계시록 21장에 12제자가 아니야. 12제자라 뭐라고요? 12사도. 아멘. 12사도. 그들 뭡니까? 제자가 사도로 바뀌었죠. 동일한 같은 인물입니다. 한 번 실수했잖아요. 다 도망갔잖아요. 그러나 다시 아닙니다. 깨닫고 거듭나서 달라졌어. 순교자로 바뀌었습니다. 사도가 되었습니다. 천국의 진주문에 뭡니까? 기초석이 되었습니다. 이름이 번쩍 빛납니다. 요한계시록 읽어보세요. 전 보석이야, 보석. 12사도 이름이 전부 다 보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보석 같은 존재가 되기 바랍니다. 보석 같은 존재 되시면 12지파 이름이 보석이고 아멘. 그러면 12지파 이름 뭡니까? 제사장의 옷이죠. 흉패 붙었잖아요. 보석. 그 실제 보석 아닙니다. 보석 아닙니다. 왜요? 출애굽했을 때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거 다 죽잖아요. 뭐 때문에 죽어요? 원망과 불평 때문에 죽잖아요. 원망, 불평 다 죽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뭡니까? 세상은 아니에요. 세상은. 그걸 뭐로 끌어내라고요? 사랑으로 끌어안으라. 아멘.
보석 같은 존재를 여기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지금 사람들 뭐 허물 있어 없어? 다 있지. 더구나 저처럼 영이 열린 사람은 다 보여 안 보여? 다 보여 안 보여? 그러면 허물만 더 많이 보이겠지. 그렇죠? 허물만 더 많이 보겠지. 그걸 뭡니까? 막 기적질하면 돼야 안 돼요. 그건 예수 무당이야. 그걸 사랑으로 품는 거. 사랑으로 품는 거. 그게 진짜지. 그게 성숙한 자.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좋은 게 있어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길이 환히 지금 보장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축복도 화도 그렇죠? 모든 것이 지금 내 앞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어떻게 골라 잡느냐 그렇죠? 내가 어떻게 선택하냐에 따라서요. 여러분이 정말로 이 영적 고동고시만 통과하면 큰 불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6장 5절 6절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해가지고 지금 며칠째 계속하고 있습니다. 깨달읍시다. 깨달으세요. 이 말씀만 통과하면요 여러분의 앞길이 확 열릴 겁니다. 이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은 되셨죠? 말씀 붙들 기도할 큰 불이 임할 줄 믿습니다. 주여 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